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3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함께.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246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혼 살리는 양식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하고 당부하는 말씀은 우리가 죽어가는 양식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구하라. 영혼을 살리는 양식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 본문 말씀대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입니까? 이전에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또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한 끼 한 끼 먹을 때마다 배는 불러요. 그러나 그 끼니 때가 지나면 다시 배가 꺼집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내 영혼이 궁핍하지가 않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주님 말씀을 멀리하고 그러다 보면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피폐해져가. 괜히 짜증나. 그것이 왜 그러는지를 모르더라.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내지?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지? 모든 것이 보는 사람마다 다 미워. 내 마음에 다 안 들지? 그건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만나를 먹지 못하면
굶주린 것처럼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 된다. 우리가 끼니 때마다 찾아 먹듯이 우리의 영혼도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마음. 그런데 사람들이 피폐해지다가 보면은 세상의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이 그 선지자들이 나와서 돌아오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엄청나게들, 네? 죽어가면서까지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도 예수를 전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 중세시대 때는 또 더 얼마나 많이 있었어.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에서의 말씀같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낡게 할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니 싸매어 주실 것이다.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이 사랑의 매도 사랑의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릴 때 종아리에가 그 핏줄이 새기고 피가 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 당하는 그 어린아이는 물론 회초리에 맞아서 육신의 아픔이 있지만 때리는 부모님은 마음이 아프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쫓으며 나를 멀리했을 때는 내가 너희를 치고 때렸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항상 너희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나는 너희들을 받아줄 수 있다. 너희들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다. 꼭 부모와 자녀가 똑같아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한테 딱 걸렸어. 얼마나 무안해. 너 왜 이런 걸 했어? 그럴 때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이놈의 자식 뭘 찾았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한 대 때리면 또 울어. 또 울면 네가 또 뭘 찾았다고 또 울어. 또 때려. 그러나 잘못했어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들었던 회초리가 놓아지고 그래 다시는 그런 잘못 하지 마라 하고 안아줄 거예요. 진즉이 말하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면 우리는 영원히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주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 살리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 생명은 보장되어 있어요.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3장 40절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스스로 잘못한 것을 알고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데 여러분들 우리 죄가 고백하면 더 혼날까봐 죄를 고백하지 않고 거짓말을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잘못을 서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잘못을 고백했을 때에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 나도 그랬었는데 미안해. 서로 미안해. 이게 진정한 화해가 되는 것이지 그걸 감추고 시간만 지나가라. 요 때만 지나가라. 그 앞에서는 아부하고 이 사람들과 사이에서도 그 앞에서는 아부하고 그 앞에서 시간만 보내기를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왜?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권력은 없는 거니까 권불 10년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오래 가도 그 권세가 10년 이상 안 남아. 그래서 그것만 지나가라. 내가 참고 기다려봐. 그때 뒤에는 어떻게?
보복의 칼날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정당하게 벌을 받는 거와 그것을 가지고 벌을 제지할 때 보복이라고 하는 것, 이건 다른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15장에서 나오는 그 아들이 있었잖아요. 다 가산을 탕진해버리고, 왜 탕진했을까? 자기가 힘들여 벌어들이지 않는 물질은 그냥 허황망탕하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 물질이 그렇게 힘들게 구한지도 몰라요. 이제 배가 고파봐야 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가 계신 곳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 동네로 들어가니까, 고향 땅에 들어가니까 아이 또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에게 달려와 목을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그를 치열하게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너 왜 왔어? 하고 혼내고 회초리 들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치근하게. 여러분, 우리 선지자들은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6장 16절에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며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더라.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본향은 바로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우리들의 본향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까지가 너무나 멀고 힘들어도 그 둘째 아들은 얼마나 굶주리면서 허덕이면서 걸어갔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일은 착한 일인 것입니다. 옳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그 먼 집을 떠나 돌아갈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지처럼 돼지 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니 걷고 허기지고 지치고 신발은 다 떨어지고 옷은 흙투성이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응? 그래도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집에 가기만 하면 먹을 것은 내 생긴다. 이 아들은 육신의 양식만을 구한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집에 가니까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자녀로서의, 자식으로서의 지위까지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편지도 끼워주잖아요. 네? 여러분, 육의 양식만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힘들 때가 있어. 우리가 한나를 보면 알잖아.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는데 그 아들을 낳기까지 그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응?
요즘 말로 그 세카한테 그 구박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래서 그는 늘 성전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아들 하나만 주면 나는 그럴 것이다. 그 아들을 낳으면 내가 나시린으로 바치겠다. 내가 그 아들을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어찌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하는 그 꼬라지가 보기 싫어가지고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는 아들을 하나 주기만 하면 나는 주님께 바치겠다.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그 한나는 때가 돼서 아들을 낳았어요. 예? 그 아들을 낳기 전까지, 임신하기 전까지 얼마나 그는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어. 너 두고 봐라. 너 건방을 떨어. 내가 저 건방을 어떻게 내가 참 견뎌낼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그때가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화합의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의 가장 좋은 화합의 때인 것입니다. 잘잘못을 구분하되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미워하지 않는 마음.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물론 때를 아셨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내가 영화롭게 될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것은 곧 바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킬 그 시기가 왔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때는 언제입니까? 양국교회가 부흥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양국교회가 세워진 이곳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어느 한 영혼, 그 한 예배자를 찾으시기 위해요. 잃어버린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양문교회는 이곳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 말씀. 여러분, 바로 그 때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시기인 것입니다. 출애굽하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원망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려 나올 때 앞에는 바다요. 또 바다를 어쩌저쩌서 건넜더니 또 그 앞엔 광야라.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마실 것도 없었던 그때였었어요. 그들은 애굽 땅에 있었던 때를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우리는 눈의 것만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사단의 세상에 우리 앞에 넓혀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만 보고 원망합니까? 오늘 말씀도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지금 이 광야도 아무것도 없는 것도 여호와의 것이요 더 풍성해진 그때도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따라왔더니 바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너희도 이제 모세를 따라서 나오면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갔던 그 가나안 땅. 왜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그냥 오직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말씀도 그러잖아. 9절에 너희들은 내 생각과 다르다. 너희는 땅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땅의 것만 생각하지만 이제 내가 볼 때는 나는 위에 있는 것이니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 가치를 버려라. 애굽에서 있었던 그 시기를 버려라. 또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것도 버려라.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의 형편이 우리가 얼마나 공산국가가 될까봐 공산권에 넘어갈까봐 기독교에 타락할까봐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엎드렸습니다. 목사들이 잘못해서 목사들이 배불려서 이제 그 목사들이 회개하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냥 아무런 시대가 되기 것 같아서 얼마나 엎드렸는지. 그러니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구해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교회 당선된 지도자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정치적인 것과 공무원 그 습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백성의 울분이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 울분을 토해냈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결과로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것보다는 땅의 것을 가지고 세상 마귀들이 손잡는 그 권세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음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곳, 그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양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끼 먹고 배부르고 그 다음에 다음 끼가 될 때 배고파서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양식, 한 번 먹어도 계속 그 맛이 남아있는 양식, 우리 아이들이 먹기에 맛있는 양식이 즐거움을 주는 양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서 3장 2절 말씀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힘들고 그 너희들이 때가 차기 전까지는 참고 기다리다 보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왜?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처럼 왜 빨리 안 줘요? 빨리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있는 어린아이한테 우리가 많은 물질을 줘봐. 걔가 쓸 줄 알겠습니까? 뭐 할 줄 아는 거야? 문방구에 가서 게임이나 그거 동그란 거 그런 거나 이렇게 뽑기나 할 줄 알지 뭐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러나 그 아이가 커서 자라면 그 아이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위의 것은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분명히 우리 고백했습니다. 그랬으면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듭난 자라면 이제 거듭난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땅의 것을 찾는 사람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볼 수 있듯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바로 위의 것은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양식이 있는 곳이요, 또한 즐거움의 안식이 있는 곳이요, 사망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 이르시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를 따르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과 같이 사단이 그냥 기승을 부릴 때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미혹에 넘어가다가는 사망의 올가미에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것은 확실한 은혜,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은혜인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인 것입니다. 누가 주는 양식? 하나님이 주는 양식. 바로 그 양식을 먹어도 우리는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매일매일 먹어야 산다는 것이죠. 내 육신만 배불리면 뭐합니까? 질병이 걸려. 내 육신을 배불리면은 고지혈증이다, 뭐 고혈압이다, 당뇨다, 하여간 이런 세상에 나쁜 질병이 올리지만 영혼의 양식을 받아먹는 사람들, 내 확실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저와 여러분은 아침마다 새롭게 내리는 이슬을 받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도 나오잖아요. 자연인들, 요즘에 50대들이 가장 잘 본다는 나는 자연인이다. 질병에 걸려서 포기하고 다 자연으로 돌아간 사람들, 다 그 사람들 보면은 뭐다 뭔가 질병, 두려움이 있는 암이다. 그런 걸 가지고서도 왔는데 벌써 5년이요 10년이요 이렇게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것들, 세상을 버리고 등지고 올라간 사람들은 그나마 사는데, 우리가 세상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것을 취한다면은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 이르는, 영원한 상식이 있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의 좋은 것을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시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시어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광명한 빛이 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그랬듯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저희들의 생명은 주의 것이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